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은 한문으로 본자, 본 동네. 그래서 예수님은 본 적이 가버나움이 그 나사렛 같지만 나사렛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막 찾아오지, 동생들도 찾아오고. 그런데 가버나움을 말하고, 그 거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병을 고치는 이야기 있는데, 어디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을까요? 어떻게 그라사? 네, 그라사인의 땅, 가다라 지방에서, 거기서 뭐 했어요? 돼지를, 귀신 들린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군대에 힘이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를 죽임으로써 사람 두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귀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는 뭐 먹지도 안 하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릴리 이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 다른 건 잘 살지 못해요. 물론 이제 바, 바산의 살찐 소 이러면 그 소들도 잘 살지만, 거기 말고 가다라 지방만큼은 그렇게 산악 지역이고 별로 못 사는 나라 땅인데, 거기에 돼지들이 목숨을 걸고 길렀는데, 그게 이제 싹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감당 못하겠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쫓아나서 이제 다시 보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본 동네로 왔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다라로 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배에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야단치고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조용하게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동네에 딱 오는데 이절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 게 보통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요즘은 또 의족이나 중풍병자는 의족이라도 소용이 없지만 그냥 조금 질룩거리면서 또 다닐 수도 있고, 전혀 못한다 이러면 누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의지해서 움직이고 되는데,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근데 고쳐주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까? 예, 그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말도 못하고 믿음도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 나 예수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중풍병자가 말을 하니까 데려다 주지, 아유 싫다 이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본인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고친다고 생각하면 데리고 올까요, 안 데리고? 고칠 수 있고 고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병자는 입으로 하지만 그 말, 그 병자의 말을 듣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환자가 뭐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이러면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딱 하고, 심지어는 뭐 조금만 아프다 해도 방에다 넣어놓고 문 닫고 있잖아요. 나는 문 열어놓고 싶은데 이런데, 아유 그럼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닫아버립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환자인데. 그게 이제 중풍병자는 이제 그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중풍병자는 음, 이제 병을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야 이러면은 아이야, 소자야, 얘야 이런 말을 쓰는데 많이 나옵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 게. 이 손자, 자손, 자식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모가 어린 예수를 저 잤다가 혼났잖아. 어디가 있었어? 이렇게 야단칠 때도 이 테크논을 사용했고 강자의 맏아들이 이 동생이 왔다고 잔치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문 앞에서 그 주막에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동생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발로 막 차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여기 있는 게 전부 네 것이잖아. 니하고 내하고 두 사람이 이게 네 집인데 니는 이렇게 많잖아. 근데 동생은 지금 죽었다 살아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얘야 이렇게 그놈 이런 말을 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베드로하고 애들이 전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얘야 고기가 있느냐 익수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태콩은 음, 이라고 불렀어요. 얘야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보고 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테크논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들어 아브라함이 제 자손이 될 수도 있다 할 때 그 자손도 테크논으로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원래 사탄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진노의 자녀야 이렇게 할 때도 그 테크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게 뗄 수 없는 어, 예수님의 지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심은 뭡니까? 믿음에서 오는 샬롬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병 들었다고 해서 어, 불안할 필요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무한대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수학자들은 무한대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연구합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무한대를 연구한 거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영원하다는 것과 무한대가 어떻게 다르냐? 같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같아요. 죽지도 않고 영원한 건데요. 그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놀란 그 영원하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우리가 막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원래 죽는 거야. 우리는 전보다도 못해.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 사는 거 보면 웃기는 거고 야야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는데 이 또한 지나가는 게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게 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팠다 중풍병 걸렸다 이러면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다 그렇게 가는 다 그렇게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지구도 얼마 안 있어 이제 폭발하게 되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생각한다면 뭐 살린다 만다 이렇게 하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 그러면 또 그러면 이왕 망가질 거 빨리 망가져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없애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완전히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한 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할 때 그 안심은 자기를 작게 하고 작게 할수록 평안한 거예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남이 조금만 자기를 뭐라 해도 성질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막 그럴 텐데 이 그 작은 자라는 것을 딱 알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런 그러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중풍병이 걸렸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보통 우리 중풍병 걸린 권사님을 봐도 어, 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그 권사님 보면 성질이 나가지고 심술을 부르면서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공경했는데 권찰할 때는 나를 보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야 권찰이야 뭐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작은 자가 아니니까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큰 자니까 교만하고 싫고 밉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낮춰서 그렇게 했을 때 평안해지고 안심되고 이 이제 3개월 남았어 할렐루야 3개월은 보장하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니 그렇게 그거 안 나나 니는 안 죽나 다 똑같은데 이러면서 기뻐하고 우리는 영원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가서 또 만나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죠 그런 사람 앞에서 병 들어가 3개월까지 못 산다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기분 좋게 사는데 내가 무슨 돈 20만 원 가지고 왜 이러지? 정신이 확 흔들면서 이게 왜 이러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야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상대방이 20만 원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해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되면 그렇게 우리는 다 지나갈 그런 사람. 내 제사함을 받았는데 제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원한 사람, 안 죽는 사람. 아,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처음 들은 얘기죠. 처음 들은 얘기. 그리고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냐. 제사함을 받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우선 제목을 알아야 돼. 내가 제목을 뭐 시체를 만졌다든가 또 아니면 남의 재물을 손상을 입혔다든가 그럼 제목을 얘기하면 제사장이 제사 얼마짜리 소를 양을 몇 마리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나중에는 저기 천주교 때는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래요. 고백해라 죄를 고백하면 내가 사해 줄게.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안 맞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짓고 해.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고해성사도 없고 직고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함 해주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입으로 낭창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뭐지? 안 그래도 뭐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닌지 모르지만 저 사람 말을 이렇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서기관 입장에서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제사함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이제 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곤란해가지고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유야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4절 읽었죠? 읽었어요. 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알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야,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안 할까? 바로 그런 생각, 자기가 해놓고 바로 수정합니다. 아, 이건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 다 그래요. 적은 교회는 다 그럴 식으로. 왜냐하면 벌써 눈치를 봐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 안 하는 말을 한번 하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을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서기관은 지금 불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앞에서는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따라가봤자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는지 안 하고 그러면 반대 대적 아니면 아군입니다. 아군이 아니면 적군입니다. 그 어중간 전쟁터에서 어중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은 이 사람은 대적이 된 서기관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군이 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불신을 하느냐 그 얘기를 음, 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죄로 인한 병.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소 잡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이 중풍이 안 났죠. 믿음에서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소는 잡으라 해서 잡았지만 왜 병이 안 났느냐 이러면서 제사장 두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드렸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 소 떼먹는 니 사기꾼이지. 낫지도 않은 왜 이 병을 낫는다고 그랬냐. 난 율법 보고 했는데. 그래도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믿어지면 병이 낫는데 오절인 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다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애매하죠. 어떤 게 쉬워요?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 다 나았다 이러면은 제일 쉬워요. 병을 고쳐주고 병 다 나았다 이러면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종양을 떼냈거든. 그럼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이게 이거 그냥 걸어가라. 읽으면 말이 이게 막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낫다는 거예요. 저 말이 낫다는 거예요. 그걸 헷갈려서 그런데 네 가시 이제 뺐다 이런 것보다 이제 나았다 이러면 훨씬 나았다가 쉬운데도 왜 굳이 그 가시를 뺐다고 얘기를 할까? 그 말은 6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이유를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 자유를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이 더 쉽지만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인자가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거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 전번에 성경은 권세라고 해놓고 이번 성경은 권능이라고 했어요. 내가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 말을 그렇게 했고 고통받는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오신 인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온 이유를 알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육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은 얼마 없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오순절이 됐어야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다 나았다는 뜻이죠. 다 나았으니까 가라. 그 병이 무슨 병이라서요? 이게 믿음으로 죄로 인해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은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런 풀려나가면 또 멀쩡히 자기가 부활로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뭐가 안 풀리면은 이제 병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라기보다가 어쨌든 죄사함을 받아서 병이 나은 걸로 그렇게
된 경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본 것. 예,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말씀이 성취됐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됐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었어요? 제3 신선을 아니, 제4을 받은 지성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도 그 말 이전에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예, 그렇게 할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데 됐다. 이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 성취가 빛의 속도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8절 읽고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이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죠. 본능이 있으니까. 근데 영광을 돌린 거는 사실이지만 두려워서 영광을 돌린 거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고 따라본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없다고 시편에도 얘기가 나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크로스라는 건데 무리가 예수님 죽일 때도 오크로스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무리가 작동하는데 이거는 그걸 번역하기로 우리말로 오합지졸이라고 했어요. 오크로스 이런 거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라는 거는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졸개들 그러니까 군사들이 까마귀 모인 것처럼 지리가리로 그냥 훈련 안 받은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데 크로스는 지금 어디를 튈지 몰라요. 럭비공보다가 더 어려워요.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그 영광을 돌리기는 돌렸는데 이게 옳은 분명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할 만하다. 시편의 82편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면서 예수님은 시편 28편 6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이라 했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시편 82편 7절에는 너희들이 고관처럼 넘어지며 사람처럼 죽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사함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그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그게 뭐 어쨌든 안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어, 그, 그렇게 고관들은 뭐 떵떵거리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쓰러지는데 얼마 걸리니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뭐 그것만 살고 피가 죽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빠릅니다. 순식간에 빠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얘기를 구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마태복음에 마태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는.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온 건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누군지 정확하게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 이게 자기 얘기를 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나 그렇게 누가복음 베드로하고 누가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마가는 또 자기 얘기를 잘 쓰죠. 마가는 자기 얘기를 뭐로 써요? 배후원님이 그거를 쓰고 도망간 거를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걸 성경에 써놨어요. 그리고 음, 그랬어. 그래.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어, 그 마트를 어디서 봤어요? 삶의 아마 본 현장에서. 동네에서 봤어요. 본 동네 마트인 것 같아요. 본 동네 마트가 거기에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세관이 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세금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가져가기만 하면 손가락질만 하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리를 싫어했대. 그래서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 물건 가져갈 때 숨겨서 가져가고 이런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됐어? 일어나서 따라간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피사스에다 팔로미 이래서 가지고 막 댕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세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죄인들은 또 있어요. 정결 의식을 준행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유대인들처럼 손 씻고 뭐 그렇게 안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도 다 죄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 율법을 어기거든 멀쩡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죄인 안식일을 안 지킨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취급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누가 음행했습니까? 그 옥합을 깬 사람 그 비싼 옥합을 일정하고 그렇게 한 죄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이 말씀을 로마서를 읽고 나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빼고는 다 죄인이에요.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자기들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민이고 나머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밥 먹으려고 앉았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뭐 잡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어울리나 왜 사람이 좀 어, 사, 사람을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려면 좀 느긋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지 꼭 애들이 인간 같지않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 애들이 양아치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어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이 사실인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들 뭐 또 이런 여자들이 와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어디 가면 기주고 가지고 한주 벗어서 얻어 먹고 이러던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똑같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은혜를 베푸고 가지고 있는 것 깨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돈 많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돈 좀 내놔라 뭐 돈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얻어 쓰는 거 하고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은혜를 얻어가지고 그 값비싼 향유를 해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머리를 막 머리털로 씻어주고 이런 게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요? 와 예수님 그친 가치 있지. 돈 좀 있는 거 오늘 요금 좀 내놔라 이러면 내놓고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내가 한때는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요거밖에 이러면서 돈 많이 내놓고 너도 뭐 이거밖에 못 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거는 가치 없고 가식적이고 이렇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로 눈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그게 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병든 자라에서 내가
필요하지. 돈 많은 사람한테 나를 번치만치하고 나는 쓸모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근데 세리나 마태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나 너네 집에 밥 먹으러 가면 되겠나? 이런데 방송하죠. 막 밥 차려놓고 우리 돈은 있으니까요. 상관하지 마시고 오세요. 이런데 떼건 다 데리고 오고 그냥 자기 따라온 사람 싹 데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좀 뭔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또 와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목욕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막 대드는 사람들 보니까 기절하려고 그래. 말 안 할 수가 없죠. 야, 너들 왜 전생이라는 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다 압니다. 듣고 내가 필요한 건 너가 필요한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가.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 잘하거든요. 저는 성질 나서 가면 그만이지 왜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할 텐데 그래 얘기 안 하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가기는 가되 가라 이런 거는 그냥 가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이 성경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것은 말하면 유대인들 다 알아듣는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가서 묵상해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바리새인 쪽팔리죠. 아는 것처럼 가가지고 찾아봐야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제사를 오늘 뭐 헌금 얼마 냈나 제사 양 몇 마리 잡았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때려잡고 이러면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부자들하고 먹어야 되는 가난한 자하고 먹으면 위로가 되고 그래 없으면 굶으면 되지. 약한 사람들하고 먹어야 돼. 그런 우리 묵상교에서 한번 늘 얘기하면 김치찌개를 가지 안 가도 상가집은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장례식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장로나 뭐 이래 목사들이 상담하면 잘 안 가고 그거 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가도 돼. 그렇지만 좀 소외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때는 잘 몰라도 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 우리가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예수님 닮아서 그냥 죄인들을 친구하고 그래야 되지. 국회의원 누가 나와서 오늘 나올 텐데 교회 꼭 나오세요. 이러면 안 가고 그 누가 장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온다 이러면 진짜 한번 잠깐 한번 가보자. 어떻게 살까? 나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러면서 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말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위하여 오신 예수, 약한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 그는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는 없고 제사만 있어. 그 율법주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꼭 그때 와야 되냐? 그때 안 오면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 은혜는 없고 제사만 있던 율법주의가 판치고 있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시대. 그런데 3만 불 시대가 되면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3만 불 시대가 되니까요. 장인아들이 더 큰 소리 치고요. 약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불만만 쌓이지 은혜가 있습니까? 없지. 그럼 예수 시대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6만 불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영원한 교회가 있는 것.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나가도 한 사람, 두 사람, 그 씨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5절을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내 내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걸어가 말씀에 어느 어느 것이 것이 쉽겠나? 쉽겠나. 어느 것이 쉬워요?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 그게 쉬운데 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을까요? 죄사함은 능력이 있는 거를 알려주려. 내가 왔는 이유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병 든 사람을 싹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제사로 해결하려고 하면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제사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죽음까지 이기는 것이죠. 병은 문제입니다. 병은 죄에서 오는 병이 많은가? 병은 죄에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죽지도 않습니다. 병이 없으니까. 죽음도 죄에서 오는 병인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죽는 거네. 그거는 호흡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안? 하는 하는 무슨 평안이라고 했어요? 믿어서 얻는 평안. 참 평안. 그때는 뭐라고 작은 자야 이렇게 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소리에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도록 걱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더 죄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더 당당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소외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는 사람 옆에 서서 나는 이보다 더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위로받고 더 큰 힘을 얻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된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